예레미야 3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5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내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곱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감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것과 같이 예레미야 3장 19절 이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 한국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공격과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어느 유명한 역사학자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한반도에 지난 반만 년, 그러니까 5,000년이죠.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외세 침략을 몇 번이나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선배님들은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외세, 그러니까 외국의 침략을 몇 번 정도 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번 정도 당했을 것 같습니까?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역시 한 번만 말하면 기억을 잘 못하시죠? 946번, 1000번 가까이 946번에 달하는 외세 침략을 당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은 약 5년에 한 번꼴로는 외세 침략을 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람잘라 덮는 역사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침략을 당하는 가운데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반대로 저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의 편에 설 것인가, 어느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지도자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국가의 생존, 이것과 직결된 정말로 큰 문제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고려 시대가 막이 내리고 조선이 건국될 상황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중국의 명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받아올 정도였습니다. 자, 16세기 말경에는 청나라의 파워가 점점 이렇게 강해지니까 이제까지 조선이 섬기던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 쪽에 붙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중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게 되죠. 자,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어떻습니까? 조선 말기 청나라와 일본 둘 중에서 어느 나라와 가까이 할 것인지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함으로써 지도층이 이렇게 분열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자신들 나라의 국익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지 다른 나라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는가?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가 아니게 되고요. 자신들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반도 주변에는 지금도 거대한 강대국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같은 열강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이에 두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하고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외교 전문가가 아니까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 최상의 선택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시대나 상황을 막론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이것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 역시 자금의 한국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언제고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만 했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애굽 사이에서 계속적인 외교적인 줄타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상황은 기존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 이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음으로써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며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언제나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택하고 세상을 택하고 세상의 나라들을 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같은 잘못된 선택 이후 하나님을 떠나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모습이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했던 이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더라도 쉽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주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나라 중에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아름다운 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을 교육하기에 가장 합당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르게 정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은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귀한 땅이 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될 때 가나안 땅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너무도 힘들고 척박한 땅, 괴로운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땅은 표면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리 좋은 땅이라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해변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것이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그리 쾌적한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강수량, 그러니까 1년 내내 내리는 비는요, 북쪽에 비해서 남쪽은 1년 내내 100mm가 채 안 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풍 한번 오면 100mm 훨씬 넘게 내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도 굉장히 부적절한 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의 그 면적 역시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되는가? 약 2만 평방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땅의 크기가 좀 잘 가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 2만 평방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 되는가? 경상북도 있죠? 우리가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데 경상북도 크기보다 조금 더 큰 크기가 2만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도 넓지 않은데 이스라엘 영토의 절반 정도가 식물이 살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인가? 예루살렘은 고도가 약 750m에 달하는 곳입니다. 750m. 우리가 잘 아는 상우농원은 해발 고도가 600m 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보다 150m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바위 투성이로 이루어진 산지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죠. 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곳이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온차마저 굉장히 심해서 사람도 식물도 살아가기가 힘든 불모지가 많은 곳이 바로 이곳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러한 땅의 겉모습만 보게 되어서 이 땅을 평가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은 19절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가하기 힘든 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비옥하고 윤택한 땅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이스라엘 땅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이 아름다운 기업, 귀한 땅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이 키입니다. 하나님이 키. 땅이 열악하고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그만큼 하나님만을 더욱더 찾고 바라볼 수 있기에 이 땅이 아름다운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척박한 자연 환경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바랄 때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다운 기업, 이 귀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진정한 의미 없이도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된 모습과 헛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의 주역은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관리자들, 선지자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한 가지 큰 죄는 무엇인가?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그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상들을 섬기고 의지하였던 그 같은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인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은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의 사슬을 이제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의 사슬을 모두 끊어내라. 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란 나라를 의지하기도 했었고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보기도 했지만 자,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아수르는요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괴롭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외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까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였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경외하지 않았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귀한 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해 나갑니다.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행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작금의 모습은 마치 부부간에 맺은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파기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배신한 그와 같은 모습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악한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의 결과이다.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죄의 사슬들 모두를, 우상 숭배란 죄악의 사슬들을 모두 끊어냄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사슬들 모두를 끊어내라.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의 사슬들을 모두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살아가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간곡하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권면하여 주시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편에서 설 수 있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자,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다 하였노라.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아라. 자, 22절에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간곡하게 나를 떠나지 말아라, 다시 돌아오라 호소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죄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은 넓은 사랑으로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고 어머니이신 분들은 자,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집과 부모에게서 떠나서 부모에게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타락해 있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아버지라 하라, 나를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그 품 안에는 가장 좋고 선한 것이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를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남편을 속이고 떠난 아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하시며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길 속에 어떻게 형통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1절 말씀에는 소리가 얼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알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들이 헐벗은 산 위에서 결국 애곡하며 즉 고통의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마치 우상을 숭배한 산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마치 헐벗은 산과 같고 아무런 것도 없는 초라한 그곳에서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못한 우상에게 절하며 제사를 지내며 주수를 외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이 바로 21절 후반부 말씀과 같이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짖음과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간곡한 목소리로 외치시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간곡한 하나님의 호소에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의 고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이니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46장 2절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죠.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간곡하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올바른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지은 죄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들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처럼 간곡한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 앞에 이들이 올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 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들을 모두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철저하고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회개와 함께 철저하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유턴해서 이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던 그 같은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23절과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자, 25절 말씀.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믿는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